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미모를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었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문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롯데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승리하고 히스기야는 참 큰 승리를 경험했죠. 병마에서도 승리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이사야가 이제 지적합니다. 교만해졌다. 교만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영혼과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히스기야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못 넘어졌어. 히스기야.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기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1500km. 이 사람들이 1500km의 길을 마다하고 지금 히스기야 유다 땅에 온 것은 무엇을 염탐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아수르가 지금 대적하려고 있었는데 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보고 왔어. 야 세상에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여. 1500km를 걸어왔다니까요. 1500km 온 거예요. 끌려간 것도 1500km를 끌려갑니다. 갈대아 우르가 거기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1500km를 왔어요. 믿음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500km를 쫓겨나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제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3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몇 년 안 지나요. 140년 정도. 호동 지나왔으면 그대로 그 멸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므낫세가 이제 통치하면서 완전히 또 땅이 황폐되어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보이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당장 누가요?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지금 여기 21장 맨 위에 그 타이틀 보세요. 유다 왕 므낫세라고 써있죠. 거기 보면 가로치고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써놨죠. 자세히 보시면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겠지만요.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니까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지금 므낫세도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난 당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므낫세들이 구원은 받아요.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괴롭히고 다 황폐시켜서도 본인만 또 구원받고 가요. 그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의 강도처럼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인까지 다 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전에 그 명절에 지존파 있었죠. 지존파 사건 속에 있을 때 그 무리 중에서 또 예수 믿고 간 친구도 있어요. 사형받으면서.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 이거 더 제가 할 수 있는 입장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환관이 될 것이다. 써있죠? 환관. 누가 그렇게 될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환관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왕의 사수들이 다 그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죠. 그 안에 끌려갔어도. 생각해보세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1500km. 그것이 2차 침공입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어요. 다니엘이 끌려간 것은 보니까 1차 침공이에요. 요아킴이니까. 요아킴. 1차 침공 때 끌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왕의 저희들이 다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17절 써있어요.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5장 2절,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그거 갖다가 술 마시다가 뇌내명의 대결 우바르신 그거 듣고 죽임을 당하더니 그날에.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으세요. 무작정 많이 들으시고 무작정 많이 읽으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깨달아지고 엮여진다니까. 다른 성경과 다 엮여져요. 그래야 내가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계속 엮여졌으면 나를 붙잡지 않냐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치료해 주셨다.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버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다 엮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요약 구절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보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붙들리지 아니하면 히스기야처럼 곁길로 가라 이거예요. 곁길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신앙생활 항상. 오늘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충만하게 은혜 받았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행하고. 그래서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 시대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다음 세대에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침공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 이하로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하. 그때 발라다니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이제 다 열어주잖아요. 그 사이를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망령 때 행했다. 교만했다라고 막 책망합니다. 교만했다고 책망해요. 역대하 32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응답도 경험했고 이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었는데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지금 33장이니까 여기에 32장이네요. 보세요. 그냥 32장 다 써있어요. 지금 역대하 32장 여기 다 써있어요. 옆에 자세히 보세요. 가로쳐놓고 다 써있죠.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견주어서 봐야 한다니까요. 관주가 왜 있어요? 성경을 견주어서 보라고요.
제가 그걸 총 쏘는 비교합니다. 총을 쏠 때 이렇게 0점 조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늠자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쏴야 정확하게 표준을 맞춘단 말이에요. 성경도 견주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견주어 봐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분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견주어 봐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 보기가 쉽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한 것을 몰랐어요. 이적을 보이고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써있어요. 교만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자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할 때 그건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홀로 있다 생각되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이상하게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떨어진 것 같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박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 감자 삶을 때 익었나 내가 젓가락으로 찔러보거든요. 오죽하면 감자 전도법이 있겠어요. 찔러봐야 될까요? 찔러보면 익었나 안 익었나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잠시 떠나셨어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써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승리하고 병에 치료받고 자기만 은혜받는 것 같거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막 의사 취업하고 하나님 앞에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면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조심하라고.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잖아요. 저도 그래 똑같아요. 마치 어떤 때는 나만 잘하는 것 같아. 그 착각이에요. 다 잘합니다. 다 잘하고 다 신앙생활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겸손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광야에 있을 때는 그게 끌려갔어요. 만날 그런대로 반영을 했지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 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술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다른 신들을 써먹는 거예요. 또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살고 쫓김당하고 아들러한 공동체와 함께 뭐예요? 한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요 겸손했어요. 시편을 보면요 63장 그때 지금 10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로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살았어요. 그때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사무엘 상입니다. 아까 한난당 사무엘 상이에요. 사무엘하 11장 이제 다 하고 그 보니까 광야에서 사울은 왕궁에 살고 자기는 쫓겨다닐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런데 왕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기도마다 다 찾습니다. 네? 교회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막 북치고 짱구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막 다 차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안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교회가 말이죠. 유린당하고 겁박을 당하고 말이죠.
언론에 드러나고 잊을만 하면 사고 터지고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그냥 방심하는 순간이 없어요. 왕궁에 있을 때 그의 침성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 때, 왕궁에 있을 때 문제가 일으킨다니까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엘리암의 딸이래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래요. 엘리암의 딸. 엘리암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히도벨은 친구예요. 어떻게 손주별다는 그 딸내미 딸뻘도 안 되는 바세바랑 다윗이 동침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화날만 하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반역할 때 이렇게 하나 될만 하잖아요. 비밀을 누가 줬어요? 다윗이 누가 줬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통해서 비밀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벨론 왕에게 준 거 아니에요. 쳐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목, 루트, 내용, 아니 군기고 보니까 이거 무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보니까 그동안 많이 전쟁을 하고 아수르도 패배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딱 합니다. 우리의 속을 세상에게 드러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잘 영적으로 무장되셔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큰 엄청난 은혜 체험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무익 하나가 쪼가면서 나홀까지 갔다 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셨어요. 사탄의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천사.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버림받은 천사가 있고 선택받은 천사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그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경기합니다. 간지반이라고 해요. 간지반. 저도 설교하다가 생전 처음 그런 게 주일날 목이 꽉 막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이 잠길 때 있잖아요. 확 잠길 때 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설교하다가 딱 쓰러져 봐. 성도님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거 경기해봐요. 그거 더 스럽겠냐.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고. 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 병마가 있었다. 이게 병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한 길로 가지 말고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손 붙잡고 예수님 손 꽉 붙잡고 잠깐 놓치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늘 배우는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신앙생활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